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감격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혀있던 담을 허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간에 사랑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세대 간에 담을 쌓고 나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편을 나누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며 성내며 화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구의 환경은 갈수록 병들어가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감에도 우리는 편리함과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이 보내는 신호가 있음에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화 사용과 이기심 속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눈 멀었고 마음 뺏기며 살았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땅의 것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부모 형제를 찾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온통 뒤틀려버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구별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여서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쉽사리 잡히지 않는 질병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나라에는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실직자들과 및 취업 청년들의 불안함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희망의 의지를 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앞서서 인도해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회 속으로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과거를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익은 유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24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오직 영혼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목양의 위기를 달려오신 유임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퇴 이후의 삶과 계획된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는 박규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전임 사역지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승리교회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 부임 이후에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안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과 삶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더욱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푸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영상통화로 만족해야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영상통화밖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유독 더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 은퇴하면 명절에 가서 뵐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목회한다는 핑계로 명절에 한 번도 고향에 가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 부모님은 안이 계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비록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효도할 기회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할 기회는 남아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좋은 효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영적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당신은 좋은 영적 효자, 효녀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부족함을 느껴야 정상이죠. 이만하면 됐다,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복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을까?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는데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쓴 것 같아요. 시대는 네로의 박해가 있던 몹시 어려운 시대였고, 이미 사도 바울은 연로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선교 나갈 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준 빌보 교인들에게 쓴 감사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가만 소식을 듣자니 빌보 교인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면하고 있고, 이제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상급을 목표로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라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했듯이 빌보 교인들이여 그대들도 나와 함께 달려가자 하는 메시지가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특별히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초신자 때, 특별히 세례 받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갑작스럽게 신앙적인 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야지, 천당 가야지, 그 목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 있다 하고부터는 목표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미 천당을 확보해놓고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세상 재미도 좀 보자, 슬슬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급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두 번째가 너무 약화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젠 다 된 거 아닙니다. 이젠 상급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광이 다릅니다. 골로새 1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덜 영화로우면 되지 그래도 나 천국 가는 거 만족할래.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내가 영광스러워야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영광이 작으면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지만 작은 영광밖에 돌려드릴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의 예배 광경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장차 천국에서 예배드리게 될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그런 네 천사들이 함께 사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자기 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영광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머리에 금관이 없으면 내 머리에 면류관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상급을 받기를 갈망했습니까?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상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급을 향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첫 번째 목표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1990년도 하버드대에 한국 학생이 많이 입학했습니다. 전교생 1600명 가운데 6% 정도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제생의 90%가 한국 학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학생들의 목표는 하버드대에 입학하는 겁니다. 입학했습니다. 하버드생이 되었습니다. 목표 이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제하고 마는 겁니다. 장기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합격해서 그 다음 목표를 또 세워서 수석 졸업하겠다든지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고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든지 그런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목표를 못 세웠기 때문에 상당수가 낙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상급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목표 상향 조정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되었다 함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불만, 창조적 불만이 있어야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반응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충성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불만이 있어야 주님 더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불만, 창조적 불만이 없으면 이 정도는 됐다 하고 주저앉는 순간에 퇴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노라. 자,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여러 곳에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를 세운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 쓴 것도 건강이 좋아서 눈이 좋아서 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대피를 시켰습니다. 한동안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접 쓰지 못하고 불러서 딴 사람이 대신 써서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의가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아마 생각해도 기분 좋죠. 그때 사실 한국팀의 목표는 16강이었습니다. 36강까지는 몇 번 갔는데 늘 36강 첫 번 거기서 떨어지고 본선 2차전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히딩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감독을 영입하고 16강 목표를 세우는데 드디어 16강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제 8강전 이탈리아와의 시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관계자들은 이제 다 됐다. 이탈리아, 아이고 우리 이탈리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주최국이니까 이제 그저 시합만 잘 준비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과정을 거치며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는 16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이길 비결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16강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김연아 선수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생애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급격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대 슬럼프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목표와 꿈을 이룬 뒤에 허탈을 갑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달려갈 목표가 없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세계선수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죠.
그래 한참 방황하다가 나중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올림픽 2연패를 위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어요. 초반에 바짝 마음 다잡고 금메달 딴 직후 바로 목표는 올림픽 2연패, 그렇게 새롭게 목표 달성을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달려갔더라면 아마 넉넉히 따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늦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이룬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너무 낮은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문제가 뭐냐? 목표가 너무 낮아요. 그 사람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꾸중만 면하자, 본전만 지키자. 그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꾸중 안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중 안 들었습니까? 그의 목표는 본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전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건 못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주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것을 비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그친다면 그 목표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남겨봤자 어차피 주인이 가져갈 것, 혹 실수해서 내가 잃게 되면 그거 물어줘야 되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묻어두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약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능력이 못 미쳐서 한 달란트를 까먹었다 할지라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 달을 주면서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 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됐지 뭐, 나 구원받으면 됐지 않냐?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 갈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구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아 주님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에서 상급받고 그 영광의 밀관 주님 발 앞에 세수록 던져드리면서 천국에서 또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직에서 또 교회 일에서도 은퇴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진일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104세,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103세 한국에서 최고령 목사님이십니다. 일찍이 산동성에서 21년간 선교사를 보내고 영등포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한평생 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도 전국 어느 곳에든지 설교 요청, 세미나 요청이 있으면 다 참석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다 참석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강의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를 돌아가시는 해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닳아질지언정 녹슬게 하지 않겠다. 한평생 청년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돌아가기 바로 몇 달 전까지도 휠체어 타고 가서 강의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많이 충성했지, 기도 많이 했지. 기억하십시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남아있습니까? 생명이 남아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나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모교회 교인들에게 작별 설교를 하려고 한 마지막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복된 성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목표의 상향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모습 마치 초등학교 때 손잡고 달리기가 연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에 잡혀서 함께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 빠르죠.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게으름 부리고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왜 잡았습니까? 상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의 가능성을 100% 달취하면, 그걸 성취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일할 것인가, 그건 잡은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난 도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매 맞고 갇힙니다.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죄수가 타러 간 줄 알고 자기를 할 때, 잠깐 우리 아직 여기 있다. 간수가 감격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계기로 아마 그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선교할 때 제일 열심히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가면 편안한 곳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편안한 곳으로 쉬운 삶을 살면 상이 별로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선리교회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 선교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영광 됩니까? 영광 못 돼요. 몽골 가서 국가대표팀하고 싸워서 이겼다. 영광이 되는 거죠. 쉬운 삶은 상이 적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정말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130년 사상 가장 어려운 때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가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주범이 된 것이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어떻게 변명하기도 힘들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불편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주님께서 만나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크면 상도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박해하면, 그 박해를 잘 이기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잘 이기면 상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뭘 그런 큰일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고민해 줍니다.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정말 무엇에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상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 생을 쭉 돌이켜 볼 때 언제 제가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들었을까? 그래서 아마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졸업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그래서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졸업식 때 와주십시오. 졸업식 참석하시고 정말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데 금문교도 구경하시고 미국 구경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오랫동안 쭉 다녔지만 한 번도 졸업식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신학대학 졸업식에서 제가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름 불리고 나가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더니 정말 제 기쁨이 1이라면 우리 아버지 기쁨은 20, 30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상 받아서 기쁜 것보다는 제가 상을 받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훨씬 더 기뻤습니다. 왜 우리가 상급을 목표하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까?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받고도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 전파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쓴 것은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바울만 밀관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다 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과정을 보고 착하고 충실한 종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상급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날입니다. 단 하루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상급하여 열심히 주의 영광에 다람박질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영광의 밀관 받아 쓰고 그 밀관 주님 발 앞에 세세토록 돌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잘 보내고 사람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이런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실 뿐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 효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상급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원하건대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 없도록 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상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충분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의 전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좋은 명절을 주셔서 온 가족이 친척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귀한 주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넉넉히 채워 주셔서 이웃에게 베풀며 살게 하시고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격려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심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9시, 오후 9시 구군대 이제 구국 기도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의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후임 목사님, 우리 박규성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12시 정경영 플라자에서 양홍근 집사, 유금성 고사의 차남, 양상우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또 3시 30분 더 테라스에서 장평기 집사, 김민아 집사의 장남 장세백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28일에 김청일 성도의 부인되는 신영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상급 받으려는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하는 삶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형제님과 함께, 또한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